잠든 나를 깨워주는 아침 햇살이 아직도 평안하십니까? 11월 26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읽을 리바이블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오늘로 끝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15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먼저 아침 묵상을 시작하면서 안타까운 소식을 한 가지 먼저 전합니다. 어제 우리가 아침 묵상 기도 시간에 중보기도했던 박중구 선교사님이 어제 오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인들이 보는 가운데 평안하게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박중구 선교사님의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더 많이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죽음의 끝을 의미하는, 이 세상에서의 끝을 의미하는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그것으로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뒤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새로 살아나게 될 육체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힘이 있게 감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이 55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해서 맞붙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8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 있습니다. 바보같이 살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도대체 지금 뭐하고 사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힘내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그동안 했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 그것이 무엇일까? 내가 인생 가운데 누구를 위한 일을 하고 있고 누구 때문에 일을 하고 있고 누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고 하는 것, 죽음 이후에도 남아있는 것, 그것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했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수고가,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일을 위해서 했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수고들이 주님의 일을 위한 그 수고들이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넘어뜨릴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를 바라보고 있는, 그 이후에 얻게 되어질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을,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당당함과 담대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가 마지막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임을 기억합니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억하며 힘내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칭찬과 격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마음 가운데 그리움과 아픔으로 있는 남아있는 가족들과 교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타깝지만 박충구 선교사님이 어제 오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인들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 위해, 교인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경험하게 하시고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